오늘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5장 8절에서 그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5장 8절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른 읽어보면 그래 다 아는 얘기 같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깨끗함, 청결은 거룩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마음의 깨끗함이 내게 있다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면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카인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자식인 카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죄는 죄를 낳았던 것입니다. 결코 죄가 선을 낳지를 못합니다. 카인의 5대 후손이 있습니다. 라멕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청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여러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벌이 700배, 7000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후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살인과 죽음, 미움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로 대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반응은 바벨탑의 반응입니다.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집단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은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인류사의 끊임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인류의 정신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는 신음사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은,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구약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은 사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 여러분, 과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기를 결정했다고 말을 하지, 실제로 만약 여러분의 전 인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확인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무서운 충격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믿고 마음속으로 믿고 다 했지만 실제로 그 사건을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지요.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보았고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보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의 삶이 이 정도라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런 정도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기독교의 전 진리를 말하는 본질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는 시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깊은 본질적인 죄가, 마음의 깊은 죄들이 스쳐지는 경험을 과연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식 속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아직도 목마른 상태에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깨끗함, 청결이라는 말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카타로스였습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헬라어의 이 원뜻은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하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카타로스였습니다. 흠이 없고 어떤 다른 이물질이 섞여지지 않는 순수한 것, 이것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라든지 순수한 포도주라든지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완전한 육체라든지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체질된 그 곡식을 말할 때도 썼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은을 표현할 때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순수한 피, 순수한 혈통, 순수한 가문을 말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깨끗한 순수한 정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결이라는 말은 사용되었던 것이죠. 모든 종교에서 심는다는 말이 빠진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나는 씻어야 한다, 무엇인가 나는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증압감이나 상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데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카타르시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쾌락을 느끼고 제일 많은 걸 함으로써 이 모든 이 중압감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그 본능적인 욕구를 인간은 갖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말이 잘 사용되었는데 주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불결하고
또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막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속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정결의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만지면 안 된다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율법들이 생겼습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여자가 월경을 했을 때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 때는 참여를 안 시키는 여러 가지 이런 의식들이 자연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깨끗한 물로 몸을 5번 씻어야 했고, 그리고 손과 발은 10번씩 씻어야 했던 의식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손을 씻고 아무리 발을 씻고 아무리 모욕을 해도 더러워진 인간임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리 염소와 양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뿌리고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죄를 씻고 나면 또 짓게 되고 죄를 씻고 나면 또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죄라고 하는,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구약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청결이라는 뜻이 사람의 인격과 삶에도 적용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완전함을 뜻할 때 표현되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무죄함과 정직함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영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죄로부터 정결, 하박국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깨끗한 눈을 묘사할 때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눈을 말할 때 이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당신은 깨끗한가? 라고 묻는다면 아무 누구도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양심에 털난 사람들일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한 태도와 원칙 문제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같이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을 때 그 깨끗함이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깨끗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지냈습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들을 더 확대 해석해서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목조목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해석을 해서 완벽하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가를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물건을 어느 이상 들면 그건 죄가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길을 걸으면 그것도 죄가 되었습니다. 글자도 여기에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으면 죄가 안 되지만 두 개를 합해서 붙으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되었습니다. 바느질도 한두 번 하면 죄가 안 되지만 3번 이상 하면 죄가 되었습니다. 그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들은 완벽하게 행위에 있어서 그들의 하나의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해지려고 평생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별명은 분리주의자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지키는 그 율법이, 그런 형식이 그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도 똑같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불결함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겉으로 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알면 죄고 사람이 모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합니다. 제 자신도 가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건 아주 시시하고 조그만 죄지만 교통순경에 안 보면 가끔 돌려요, 차를. 안 보니까, 닦지 않다니까.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기 쉬운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더 큰 얘기는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굉장히 인격자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기막힌 미움과 질투, 끊임없는 음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과 투쟁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은 촌스럽게 죄짓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아주 기술적으로 죄짓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교양 있게 죄짓지요. 아주 멋있게. 그것도 웃으면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죄가 더 많습니다. 교양이 높은 사람에게 더 내면적인 죄가 심각합니다. 왜? 그것은 표출도 못하니까. 차라리 쉽게 내놔버리면 편할 텐데 말을 못하니까, 내놓지를 못하니까 더 무서운 죄악들을 내면의 세계에서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의식적이고 외적인 청결함에 몰두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꾸짖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무 말하는 것과 실제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 정치하는 사람 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앞에 나타나서 연극하고 있는 것뿐이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보신 일입니다. 무섭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다. 내가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았지만은 이미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건 살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간음하진 않았지. 여자들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 주님은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변해야,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질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깨끗이 보이면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만나시지 않습니다. 형식은 만나줄 것입니다. 공허한 찬송 소리와 공허한 할렐루야는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껍질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더러운 속을 전부 내놓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지, 머리가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생각이 고상하고 위대한 사상을 가졌다고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이해와 지성과 교양이 풍부하다고 깨끗한 것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한다면 성경 공부는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만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요, 행위의 문제라고 하면 아멘하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행위는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사람도 봤어요. 궁일이 여기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남을 잘 도와주는데 잘 도와줌으로써 자기의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 그것은 만족시켜요.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궁율 아닙니다. 그건 구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활한 교만일 뿐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겉으로 나타난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는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용서가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과연 깨끗한가? 더럽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머리에 비해서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머리에 이성에 상반되는 감정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인격의 중심이 깨끗하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 순수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머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여, 내가 어떻게 다시 못해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단순한 이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 단순한 용납 가지고 되지 않는다. 단순한 지식 가지고 교리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말은 분명히 맞는데 그 사람의 말은 분명히 맞는데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비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니까. 그런데 한참 아닙니다.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지성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을 쓰셨을 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두 번째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너희는 마음이 청결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순결의 정신이란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면 이미 마음은 불결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사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라. 우리의 불결의 문제는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한 남편과 살면서도 다른 남자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거나 관계를 갖고 있는 여자는 깨끗한 여자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은 여자이기 때문에 한 아내와 살면서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거나 다른 여자와 음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느끼는 것은 죄의식밖에 없을 겁니다. 마귀가 가까이 느껴지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심판을 느낄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입으로 찬양을 부르던 그 입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쌍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갈등이 깊을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욕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1:1 양육을 하고 8주 과정을 마치면서 끝나자마자 또 한편으로는 술집에 가고 도박판을 벌린다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 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일편 단심.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마음이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정직하다는 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말을 정직하게 합니다.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말이 불결합니다. 사람의 언어란 그 마음의 표출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그대로 언어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한참 머리를 써야 겨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말을 그 꽈배기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을 하든지 어려워서 이 말하는 것인지 저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송을 못 잡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항상 남을 긁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말인데 언제나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휙 이렇게 긁어놓습니다.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편안한 말을 합니다. 남을 격려해주는 말을 합니다. 남을 위로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잘 돼갑니다. 어렵던 것들이 수습이 됩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분위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밝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남을 도와주려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어도 그것은 빨리빨리 치워버립니다. 왜? 그 마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언어는 싸납지 않습니까? 공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비판적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언어는 언제나 이해하고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정직한 말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말을 정직하게 한다. 그리고 표현을 순수하게 한다고 하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것은 정화하고 완전히 흠이 없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말을 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죽이는 말을 하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을 하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말씀을 하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결과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순결 속에 최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순결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Purity and Power라는 책을 썼습니다. 순결과 능력 이런 책을 썼습니다. 순결이 곧 능력입니다. 정직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내 팔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없는 자는 항상 떳떳하죠. 어떤 오해나 모함이나 핍박이 있어도 내가 죄 없으면요 그렇게 꿀릴 게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고요. 죄 없는 자는 떳떳하고 깨끗한 자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시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내적인 마음의 청결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더럽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깨끗함이 시작합니다. 더러움에 대한 애통이 없습니다. 깨끗함의 출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더러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연약함에 대한 인식은 깨끗함의 출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 표백제가 있지 않습니까? 색깔 아주 바꿔주는 그 약품 같은 거죠. 시커먼 내 마음의 죄를 표백시켜줄 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더러운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에 적시고 마음에 적실 때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깨끗하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교양과 지성과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내 육신의 생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끊임없는 포롱에서부터 내가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깨끗하게 사셨던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죽었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할 것이며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할 것이며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때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결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고 말씀으로 죄를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때 여러분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는데 주님, 여기에 머릿속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